6대 오므리 왕 두 번째 보죠. 지난번 하지 못한 내용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많이 모르시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따라올 것 같습니다. 4대 왕이 엘라 왕이었죠. 4대 왕이 엘라 왕인데 시므리가 그 4대 엘라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5대 왕이 됩니다. 5대 왕. 그래서 4대 왕 엘라를 시므리가 암살하고 시므리는 5대 왕이 되죠. 다 그 밑에 신하입니다. 엘라 신하였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정적이 하나 있었잖아요. 오므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 왕이 된 시므리와 원래 정적이었던 오므리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고요? 오므리가 이기죠. 오므리가 이겨서 시므리가 결국 무엇을 선택하죠? 성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자살을 하죠. 며칠 동안만 왕이 되었다고요? 7일만 왕이 됩니다. 7일 왕입니다. 남쪽 북쪽 통틀어서 역대급 최단기간 단명이죠. 7일만 왕이 됩니다. 일주일하고 끝납니다. 일주일하고 끝나고 자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겠죠. 왕이 되는데 그 전에 또 한 명의 오므리 정적이 또 나옵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나면 이제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 한 명의 정적이 나오죠. 시므리에 이어서 또 한 번 넘어야 될 또 정적 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디브니입니다. 디브니가 나오죠. 21절 보시면 이제 시므리는 죽였고요. 왕 그래서 7일간 끝났고 2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16장이에요. 21절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므리가 죽었으면 이제 오므리가 바로 왕이 되는데 또 한 명의 정적이 또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브니입니다. 디브니. 꼭 비스켓 이름 같죠? 디브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백성의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또 전쟁을 해서 누가 이깁니까? 22절에 보면 당연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었음에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자료에 따르면 이 4대 왕 엘라 밑에 3명의 아주 출중한 부하들이 있었죠. 오므리, 시므리, 디브니 이렇게 3명이 있었고 어떤 자료를 따르면 이 디브니가 누구냐로 갈 때 죽었던 이 시므리의 추종자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시므리를 죽이고 또 디브니를 죽이고 이 전쟁 끝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 5대 시므리가 오므리 왕과의 전쟁에서 자살한 때, 자기 스스로 불을 질러서 자살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유다 왕, 항상 성경은 유다 왕 몇 년 나오잖아요. 유다 왕 그때 밑에는 유다가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 왕 27년째입니다. 27년째 시므리가 오므리와의 전쟁에서 자기가 밀리니까 스스로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한 게 유다 쪽으로 보면 유다 아사 왕 27년째예요. 27년째인데 오므리가 결국에는 이제 왕에 오를 때는 아사 왕 31년입니다. 몇 년 지난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시므리가 스스로 몸에다가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그 불길에 타 죽을 때 하고 또 오므리가 왕에 오를 때가 4년이 지났으면 디브니과의 또 한 번의 이 정적과의 싸움이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4년 걸렸다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 두 명의 정적을 이 험난한 시간 동안 다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이 오므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거의 설교의 절반은
이 오므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 머리가 아닙니다. 4년간의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오므리를 따르는 부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을 거치면서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왕이 될 정도로 오므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딱 되죠.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1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 26년이 지나는 동안 4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4번이나. 그리고 또 오므리와 시므리와의 전쟁, 또 디브니와의 전쟁, 계속 전쟁을 거친다고요. 왕조가 바뀌고 내전에 내전을 거듭하고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도 불안하고 백성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누가 또 얼마 하다가 죽을까? 얼마 하다가 또 쿠데타 일어날까? 또 얼마 하다가 지들끼리 싸울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계속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나라는 두 쪽, 세 쪽으로 나뉘어지고 결국 죽어나는 것은 백성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불안하면 국가 미래가 불안합니다. 다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걱정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잘 돌아가면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한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끌고 가야 돼요? 위에 리더들이 잘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참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까? 악한 것만 죄가 아니라 미련한 것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옮기죠. 수도를 옮깁니다. 꼭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듯이 수도를 옮기는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기죠. 수도를 이렇게 옮깁니다.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수도를 왜 옮겼겠습니까? 아무래도 계속 내전에 내전을 겪고 나라가 왕조가 바뀌고 불안하니까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가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여러분이 지도로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방향으로 통하는 길목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해안, 바다하고도 가까운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땅도 잘 보는 거예요. 땅을 잘 봐서 이 사마리아가 모든 방향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고 해안선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해상로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엄청난 자리를 그가 이제 합니다. 이 수도 사마리아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러니까 오므리가 딱 옮기고 난 다음에 오므리가 정치도 참 잘했고요. 백성들의 민심을 잘 읽었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이 딱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여기에 수도를 옮기고 성을 건축하려고 사마리아 산을 사죠. 이 사마리아 산은 원래 주인이 있죠.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오므리가 은 2달란트의 이 사마리아 산을 매매를 합니다. 2달란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1달란트 그러니까 뭐 1달란트가 뭐냐고 1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동전 1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1달란트의 무게가 35kg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70kg입니다. 그러니까 은 2달란트면 은이 70kg가 되는 거예요. 제 몸무게가 딱 70입니다. 70인데
제 몸무게만한 은을 줘가지고 사마리아 산을 산 겁니다. 당시 은이 아무리 주가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성읍을 건축할 만한 산을 사는데 은 2달란트는 좀 싸게 산 것 같아요. 좀 싸게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죗값을 주고 산 건 아니라고 대부분 주석가들이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산을 은 2달란트로 그렇게 좀 그래도 헐값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왕이니까 그래요. 왕이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산에서 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 약속의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같은 그런 좋은 땅에 좀 싸게 좀 사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래서 왕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그 땅을 이렇게 좀 싸게 매매를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자료를 보시면 전부 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악한 것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성 이름이 그 원래 산의 주인의 이름이 세멜입니다. 세멜인데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다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에 보면 아니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이게 우리말은 좀 틀리죠. 여기 24절 끝에 보시면 이제 그가 24절 읽어볼까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원래 주인이죠.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수도인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산이 큰 산이죠. 큰 평원의 산이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인데 이름은 사마리아라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무슨 세멜이 사마리아라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이해가 되죠. 원문의 세멜은 쉐메르입니다. 쉐메르 프랑스 같죠. 쉐메르 나오고 사마리아는 우리는 사마리아 그러지만 셔메르입니다. 셔메르. 그러니까 이름 발음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쉐멜이 왜 사마리아냐? 세멜, 사마리아 이렇게 따지만 원문은 쉐멜, 셔메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서 거기다 성을 건축을 합니다. 왜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 하면 되는데 왜 원래 산 이름을, 주인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을까요? 레위기서나 율법에 보면 토지 매매는 금지되어 있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를 하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친족이 그 땅을 대신 물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업을 서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음대로 누가 사고 싶다고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토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또 돌려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헐값에 사서 자기 이름이 아닌 원래 주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딱 합니다. 안 산 것처럼 하고 산 것처럼 안 산데 안 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라고 볼 수 없고요. 오므리의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굴러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헐값에, 그러니까 면목상으로 돈을 줬지만 땅을 샀는데 이 땅은 원래 토지 매매는 성경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원래 산 주인 이름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반은 약간 강탈이고 같고 아무튼 그렇게 되죠. 자, 이걸 누가 또 따라합니까? 아합. 그 밑에 아들, 바로 밑에 아합, 7대 아합이 땅을 뺐죠. 누구 땅을 뺐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탐을 나니까 그 포도원을 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짓을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아버지가 세멜에게서 명목상으로는 은 2달란트를 줘서 샀지만 헐값에 사고, 원래 토지 매매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원래 산 주인 이름을 따서 쉐멜에서 사마리아로 이름을 해서 원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아합이 똑같이 나봇의 땅이 탐나니까 이건 왕이라고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뺏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역사도 역시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오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할 때가 바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고 내부적으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이 국가 내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도를 옮기고 강력한 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기반으로 오므리 왕조가 몇 년 됐다고요? 48년간이나 내려가고 4개 왕을 거치면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져 가죠. 보통 왕이 아닌 거예요. 오므리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대외교적으로도 외교와 정복 사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를 많이 격상시켰는데요. 모압 왕 메사라는 이 왕이 세운 비석이 1868년도에 발굴됐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세운 비석에 따르면 이 비석에 오므리가 모압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모압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이 이 북방까지도 개척한 거예요. 우리나라 북방까지 개척한 올라간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아유 참 잘하시네. 광개토가 북쪽까지 다 압록강 두방강까지 막 쳐 올라갔잖아요. 이 오므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을 그만큼 올린 것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아수르 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집이라는 문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강력한 그런 왕이었고 나라를 안정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 우리가 읽었지만 오므리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압 왕 비석에 뭐 그런 내용이 있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수르 문서에 뭐 오므리의 땅이라고 되어 있더라 이런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오므리가 시므리 이기고 디브를 이겼다는 기록 하나, 사마리아 산을 사서 수도 옮겼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므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땅을 많이 넓혔는지, 그가 얼마나 나라를 안정시켰는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어떤 것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땅을 얼마나 넓혔는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하죠. 25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므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인기나 학벌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오므리는 세상에서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인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목양실에서 그 예전 교회에 뭐 행정 자료 있길래 뭐 클릭 옛날 했던 거 뭐 다 있잖아요. 문서가 클릭 하다가 교회 제족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족수. 그래서 그때 제족수가 얼마였지? 그래서 2010년 제가 부임할 때 클릭, 2011년, 2012년, 2013년, 10년에서 변화가 딱 있잖아요. 제족수. 그러니까 교회 제족수. 출석 말고 교회 몇 명 있냐 해서 대학부까지 이렇게 하니까요. 2013년도에 198명이더라고요. 198명. 그럼 우리 교회 지금 4배 아닙니까? 4배. 그걸 보면서 야, 사람 명단이 다 한 장에 빳빳하게 있는데요. 그걸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서 보니까 야, 198명 보통 아니네. 그래서 요람을 찾아봤어요. 그때 요람 198명 요람을 보니까 가득해요. 가득해. 그때는 이거 맨날 요람 볼 때마다 너무 적다, 너무 적어서 너무 아쉽다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다시 그걸 들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네? 집사도 왜 이렇게 많고, 와, 왜 이렇게 권사도 왜 이렇게 많고, 청년들도 왜 이렇게 많고. 그때 제가 8년 했으니까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뭐 27, 8, 8년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어요. 우리 교회까지. 이야, 참, 그때 애기들이 지금 벌써 유정부 들어가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이 198명 벌써,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많았나? 그때는 진짜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늘 목말라가지고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 있다가 보니까, 와,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이것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고 이것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게 뭘까? 가만히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숫자가 많고 숫자가 적고
자, 이게 뭘까?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고, 숫자가 적으면 이 악하고 종아 하실까? 자, 오므리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잘하는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가장 나라를 번성시킨 왕이에요. 내부적으로도 수도를 옮기면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또 군사력으로도 북이스라엘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모압까지도 조공을 바쳤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비석에 뭐가 기록되었다더라, 그가 땅을 얼마나 넓혔다더라, 그가 얼마나 안정시켰다더라, 라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냐 악하냐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거,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남들보다 더 뭐 좋은 데 들어가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음악 이번에 성악 이렇게 하는데 연세대 이제 성악과 붙었다고 전화 와서 이제 막 우리 딸 연세대 성악과 들어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축하한다고 형님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대 성악과도 하나 또 이제 실기를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규대 주라고 서울대 들어가야 이제 등록금도 싸고. 서울대 성악과가 보통입니까?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우리 딸이 서울대 성악과도 합격했다고. 와, 그러면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닌데 뭐 120 몇 명이 왔는데 13명이 됐는데 우리 딸이 거기 됐다고 막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진짜 이거 대단하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사모 보고 서울대 들어갔대 그랬어요. 좀 부럽긴 하네. 서울대 성악가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까? 전국에 내노라는 하는 애가 중에 13명이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탑이지 않습니까 사실. 조수미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 와, 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갔는데 거기 경사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해요. 진짜 신실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이 말 드렸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좀 답답한 청년이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난 다음에 집에 12시까지 처자고 있는 놈이 제일 불쌍한 놈이에요 사실. 새벽기도 왜 나와?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 그 새벽기도 나온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새벽기도 나와서 낮 12시까지 점심때까지 처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자고 있는 놈이 피곤하다고. 그럼 새벽기도 왜 나오냐고요. 제일 한심한 놈이 그런 놈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세상에도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오므리는 세상에서만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역대 왕 중에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땅을 그만큼 넓히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수도를 옮긴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명예나 지위나 소유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므리는 세상에서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성공 쓰임받는 둘 다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또한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같이 요셉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꾸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서 어떤 위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부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성공하는 인생, 둘 다 성공하는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갑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자꾸 교회를 보지 말고, 평신도들도 큰 교회 목사님은 막 큰 교회 목사님으로 보고, 작은 교회 개척 시골교회 목사님은 정말 작은 목사님으로 보는 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성공한 오므리, 우리가 오늘 두 번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왕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만 기록했지 나머지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아합도 아버지가 땅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을 지었던 것처럼 아들도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아들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